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하드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교회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1장 1절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그 말씀을 받고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말씀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야겠다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는 늘 일꾼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회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일꾼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제 관심이 일꾼이더라고요. 그냥 늘 섬마을 교회니까 사람들이 늘 떠났어요. 늘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는, 늘 가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교인들도 일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꾼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꾼이란 단어는 없고 자손이라는 단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기억이 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미국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청년 보내면 다음 주부터 반주할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내가 일꾼에 관심이 있었구나. 근데 교회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라 자손을 만들어내는 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쟤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죠. 장로님, 그 장로님 손자 조카들이 다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전 시골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덕도에 프랭카드가 붙어요. 누구누구 집에 자녀 하버드 대학 가다. 그리고 그 가덕도에 있는 동문 고등학교, 거기도 늘 졸업할 때 보면 어느 대학에 졸업생이 가다 늘 거기 붙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 조카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붙었었어요. 장로님, 그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집안일이 바쁘셔서 아이들 안 보냈죠. 그랬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집안일이 많으셔서 연말 다 보내고 새해 보내셨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갈 일이 있으면 집안 일 때문에 안 보내시죠? 장로님이 똑같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장로님이 이제 매주마다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 청년 이제 언제 돌아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6개월 훈련 받는다 그랬으니까 6개월 뒤에는 돌아오겠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자손 세운 데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자녀로 키우면서 저를 부산에 보내고 졸업할 날을 기다렸을까요? 그 아들아, 언제 졸업하고 집에 오니? 이렇게 물었을까요?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늘 일꾼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보냈다가 훈련 잘 받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일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꾼을 보내서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집안일이 많으니까 빨리 공 마치고 집에 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저한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대 전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 잘 받고 돌아오지 말라고, 날개 잘 달고 거기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참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는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덕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자녀를 세우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담임이 되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결정하는 일이었는데 그 결정이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로도 자라봤고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키워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모세 오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제가 보내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본문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부를 깨뜨린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면서 교회면서 그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와 부부, 가정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교회도 세우시고 그리고 교인이 2명인 교회이면서 그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걸 깨뜨린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깨뜨리는데 교회에 무엇을 깨뜨리냐면 가정됨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가정됨을 깨뜨리고 그 가정됨이 깨어진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이 깨어진 그 가정을 다시 가정으로 묶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된 겁니다. 제1영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묶어진 거죠. 그게 창세기 교회입니다. 창세기 교회. 그래서 교회를 구약 교회로 보면 구약 교회가 창세기 교회, 그 다음 무슨 교회가 있죠? 출애굽기 교회, 그 다음 역사서로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 민수기 교회, 요수아 교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걸 교회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좀 자세히 나누면 창세기 교회, 더 회복된 교회가 출애굽기 교회, 그 다음 민수기 교회, 요수아 교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창세기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묶어난 이야기 마지막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야곱의 12아들로 묶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한 형제를 서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형제가 미워서 팔아먹어 보신 분? 그죠? 다 웃죠? 사실은 깨어진 이 가정, 깨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창세기 교회로 묶었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고 늘 팔아먹고 덩쳐먹고.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워요. 제가 되게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창세기 교회는 가정이라고 묶어는 놨지만 이게 야곱의 12아들 같은 새어머니가 4명에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새어머니가 한 2분 좀 계시는 집안? 없죠? 배다른 형제가 한 10명쯤 있는.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그게 가정은 가정인데 저 엄마가 우리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늘 싸우는 이유가 창세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교회가 꽤 오래 갔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한 350년, 400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이 야곱의 12아들 가족이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 싸우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집안이에요. 형제를 팔아먹은 집안이라는 거 다 아는 집안. 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묶어놓은 저 창세기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싸운다는 건 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교회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왔는데 어떻게 팔려왔는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나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 창세기 교회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교회가 바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 집안을 우습게 봤냐면 하나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면 살려주겠다. 온 집안 살려주겠다. 혹시 부산시에서 아들 바치면 집안에 살림 도와주겠다, 그 들어주실 분? 없죠. 그런데 이 창세기 교회 야곱의 집안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놓으면 민족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일을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교회인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그런 제안을 해도 되는 집안이 이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했던 제안은 수많은 제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얼마나 이 집안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안을 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날 상황이 되면 산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를 왜 보냈을까요? 복지가 좋아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산파를 보내놓고 아이를 받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 받으러 가는 산파가 아이를 받다가 아들이면 죽여야 되고 딸이면 살려야 되니까 이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었던 산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왜 아들을 못 죽였냐,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애들이 태어났더라. 하여튼 이런저런 거짓말로 아이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부모들은 안 살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를 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는 싸우고 있는데 누가 교회 걱정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재정과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혹시 아이들 대학 보낼 때 그 재정이 없는데 재정이 생기면 보내겠다 하신 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대학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 혹시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시고는 새벽마다 사라지시더라고요. 어디 가셨을까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은 가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은 없고 그러면 늘 새벽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은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지.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창세기 교회지.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가정이 아닌 교회가 창세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돈이 없고 재정이 없어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고민은 뒤에 한다. 기도는 뒤에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가덕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시기로 하고 선교관을 만들면서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80대 이상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물었더니 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받아주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봤더니 돈을 쌓아놓고 키운 적이 없죠? 다 키우다 보니까 먹이고 입히고 다 하게 됐잖아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족이라는 걸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 결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을 치러야 되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사람들이 창세기 교회를 뭐라고 결정했냐면 우리보다 숫자와 힘이 많다 그랬어요.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고 힘이 셌거든요. 근데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했는데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능력은 교세와 힘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세상이 무서워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 교회는 애굽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집에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연년생인데, 연년생은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동생이 얼마나 이게 깝죽거리는지. 그래서 저한테 막 대들다가 저도 한 대 때리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장남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제가 때리지를 못했어요. 저한테 늘 깝죽거리고 뒤에 놀리고 그랬는데, 제가 동생을 언제 때렸냐면요, 밤 12시쯤 되면 밤 12시에 깨워요. 장롱 속에 넣고 패버렸습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동네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저희 동생이요, 형 맞고 들어왔다고 돌멩이 들고 찍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여러분, 가족은 내 힘이 적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약해도요, 우리 아이 살리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은 지금 그 결정을 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결정을. 그 결정을 하면서부터 애굽의 바로 왕도 감당이 안 되고, 이 민족이 가족이 되어서 나가니까 이 홍해 바다도 가로막지를 못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도 이 가족을 감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작년 저희 교회 표가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런데 가정은, 교회는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 3명 키우면서 다 살아남겠죠? 살아남았습니까? 3명 키웠는데 1명 좀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살려냅니다. 한 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 살려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교회는 가족이라고 묶여는 있는데 늘 싸우는 교회, 출애굽기 교회는 가족이라고 결정하는 교회. 가족이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도 무섭지 않고, 바다도 무섭지가 않고, 광야도 무섭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교회. 근데 민수기 교회는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사람을 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좀 더 살아남고 다 죽어가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을 스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교회는요, 25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밖에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 주우러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한 10일치를 주우면 될까요? 한 10일치를 주우면 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10일치를 주워와도요, 나머지 9인분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오후 행사는 하면 오후에 항상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대회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선물은 다 경품을 하는데 집에서 다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경품을 다 다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찬양대회를 할 거니까 집에서 경품할 걸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고개를 다 돌려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대오도선 이사 되시는 집사님이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연봉이 한 2억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경품 가오라 그랬더니 다들 자기 가올 생각은 안 하고요, 저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 너무 불쌍하신 분이라고, 그분 불쌍한 분이니까 쳐다보지 마시라고. 저분이 한 달에 월급을 한 1,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다. 여러분, 200만 원 받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쯤 필요하죠?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한 250만 원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한 200만 원 벌면 꼭 한 250만 원쯤 돈이 들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00만 원 버시는 저분은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갈까요? 그죠? 한 1,700, 1,800, 한 2,0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게 1,500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는데 1,000원 들고 가면요, 1,500원짜리가 보여요. 그래서 1,500원을 들고 가면 얼마짜리가 보일까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분은 불쌍한 분이다. 여러분들은 한 달 살면서 한 20만 원 좀 모자라면 누구한테 빌릴 때라도 있지. 저분은 한 달에 월급을 한 1,500 받으니까, 그런데 한 달 사는 2천만 원 좀 드는데 어디 가서 돈 빌릴 데가 없다. 저분 불쌍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목사님이 누구 대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한 달에 1,500 벌지만 늘 돈 나갈 일이 한 2천 좀 있는데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얼마를 벌든 다 일용할 양식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가지고는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은 만나 주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만나를 썩지 않게 10인분, 20인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만나를 한 20인분을 챙겨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게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만나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장막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워오는 만나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만나는 1인분 밖에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입에 넣어주려고 가져오는 만나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일용할 양식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가족이 되어서 우리 남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그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 위해서는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돈이 생길 돈이 아닌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할 돈이 다 생기는 게 내 입에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가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어가죠. 하나는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째가 만나요.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되는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을 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재물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먹이고 입에 들어가는 그 만나는 썩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재물은 썩지 않는다. 광야를 250만 명이 지나가는데,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250만 명이 다 살아남았던 이유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남의 입에 먹여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만나는 그 언약궤 안에 썩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고백하는 간증들입니다. 나 혼자 살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정말 없는데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은행인 줄 알았어요. 말만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철들어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희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팔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입에 들어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이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떨어지지 않는 오병이어 같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더라. 여러분,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교회는요, 살려내는 교회예요. 민수기 교회는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전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도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 예산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교회. 그리고 여호수아 교회는요, 우리 집안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지파도 살려내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저 나라도, 저 민족도 살려내는 교회가 민수기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 교회부터 다시 교회를, 가정을 회복시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진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영도교회가 이제 창세기 교회를 지나서, 출애굽기 교회를 지나서 민수기 교회로, 여호수아 교회로, 열왕기 상하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회복해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직훈련인데, 재직훈련을 다룰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집에 와서는 회사 CEO처럼 결정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재정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때 하지. 한 번도 집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으신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창세기 교회입니다. 창세기 교회는 온 세상이 욕먹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맞는데, 형제는 맞는데, 이게 다 양자가 되어서 함께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똑같이 맞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게 창세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가덕교회가 그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아니 필요한 건 다 해줘야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원칙은 그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답니다. 선교사님 머무시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건 다 해드린다. 그래서 가덕교회가 망했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자녀들에게 혹시 뭐 생활비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가족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나라와 제국은 무너져도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사는 무너지고 제국은 무너지고 황제는 무너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결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으로 결정하십시오. 분명히 일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교회와 부모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저희들을 키우면서 진급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직분은요 진급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더라고요. 그죠? 과장 엄마, 부장 엄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진급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과장 권사, 부장 권사 되신 분 임명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요 부모의 역할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그래서 권사로 어떻게 살면 되겠다, 집사로 어떻게 살면 되겠다, 목사로 장로로 어떻게 살면 되겠다, 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재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